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지금도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체험과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이름 없이 행해졌던, 소리 없이 들려드려졌던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봉사들, 그 모든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하늘나라의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소식을 남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언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그런 거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델을 찾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찾고 아니면 역사 속에서도 그 어떤 모델을 찾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본받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본받고 싶고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아야지 생각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멘토, 롤 모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됐는데 놀라운 속도로 크게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안디옥 지방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굿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착하고 선했습니다. 마음이 꽁하거나 옹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넓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양보하고 사는 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좋은 사람, 신사적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좋아야 합니다. 매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는, 좋게 보는 좋은 마음이, 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붙들어다가 옥에도 가두고
많이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소식 듣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착한 마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중생이란 말은 born again,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착한 선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따지고 계산하던 사람이 은혜주의, 이해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쓴뿌리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매사를 착하게 보는, 선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피신하게 해서 살아나서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주의자에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변화됐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너무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그의 말을 잘 안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착한 성품으로 바울을 신뢰해주고 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는 것을 보고 바울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과거를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죠. 선입견이 아주 강합니다. 그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결혼 몇 번 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깡패,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말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인격, 내 마음, 내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주위가 너무 삭막하고 고통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자공이 공자에게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공자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넓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살라고도 하지 마세요. 병에 걸려도 그냥 같이 살자. 암덩어리가 5인치다 7인치다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딱 잘라내고 살자,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더 크지는 말고 그냥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 아프다고 40년 고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허리 튼튼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허리병으로 금방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품고 살자.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삶의 생기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주려면은 먼저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바나바처럼 깨끗하고 착하고 이해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란 understanding이라 상대방 입장에 선다는 말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면은 이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인간들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위선적 부자 청년의 정신적 갈등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질적 욕망과 습관된 부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삭개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동전 두 입을 헌금하고 부들부들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과부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데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특별히 있죠. 그런 아들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말썽꾸러기들 있죠. 속 썩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뭐 누구를 닮았겠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과거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가가 처음에 선교여행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돌아간 마가를, 실수한 마가를 이해하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그게 중요하다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바이어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이어스란 경사진 비탈을 내려가는 공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굴러 내려갈 때는 갈수록 속도가 더 많이 빨리 붙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가 심리학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바이어스에 걸렸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경사진 비탈로 굴러 떨어질 때와 같이 잘못된 생각에 속도가 붙어서 사람이 변하는 걸 말하는. 그러므로 대체로 이런 바이어스에 한번 걸리면은 누구든지 정상적 판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비판이나 충고를 절대로 듣지를 않으라.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한테 가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하나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바이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선하고 착한 마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서 역사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했다는 말은 흘러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꽁무니 빼고 달아날 궁리만 하고 살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생명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던 예수 믿던 갈릴리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방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임. 세계가 소란해졌음.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향해서 맨주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왜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자기 재산 모두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나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뭐 이래 사랑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노래하는데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설명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옛날 성경에 보면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란 말 무슨 말인지 쉽죠? 바나바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굳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려있느냐? 믿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요 믿음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적은 믿음, 물에 빠져있는 믿음 가지고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위너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 효과는 우리말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제일 강자가 암컷을 차지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데 중간 놈들은 눈치를 설서 보면서 주위를 맴돌아 그래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간 놈들이 서로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중간 놈들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은 나중에 제일 강한 놈에게 붙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승자 효과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왜 우리가 잘 안 되느냐? 이 승자 효과를 모르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자 효과를 위너 이펙트를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계속 올라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만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는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몇 사람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죽으러 올라가신단 말이죠.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들의 열심, 사랑, 용기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생각은 고맙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숱한 어려움을 다 각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교회 생활 쉽다고 생각하면은 문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각오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